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5번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주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나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 응답도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응답이 반대로 이루어질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뜻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분은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 걸러서 수정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거나 혹은 반대로 자기가 말한 기도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심지어 사단이 역사했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응답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어떤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기도의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교과의 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한 그 네 가지 방법인데요. 네 가지 방법은 또 네 가지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네 가지 단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원천이 있다. 네, 이 네 가지 주요 원천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혜의 원천은 성경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준, 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걷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으려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정신과 어긋나거나 반대가 되는 기도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무조건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일 뿐이지 전부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성경을 연구할까요? 사단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학자입니다. 가장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신학 박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단만큼 성경을 잘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사단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우리의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도 성경을 읽고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의 영을 통해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는 엘렌 화이트의 저수를 통해 나타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다음 말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 또 엘리사,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죠. 노아 시대는 노아가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진리와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현대 진리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제공되는 현대 진리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준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를 엘렌 G 화이트라고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언의 영, 자,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지혜, 자, 이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예언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은 결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서적, 엘렌 G 화이트가 쓴 책이 예언의 신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예언의 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언의 선물이 맞습니다. 예언의 선물이고, 예언의 신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언의 영, 또 예언의 신, 결국 예언하는 성령,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별의 말씀을 전해주는 성령,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이고 대언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대언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소위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책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성령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또 그 책을 쓴 사람 엘렌 G 화이트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성령 하나님 예언의 신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쓴 주인공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언의 신 혹은 성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성령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예언의 신을 그저 책으로 국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언의 신 혹은 대언의 영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차이죠? 사단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또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령 없이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오류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는 그러한 진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지혜,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렌 화이트의 저서 예언의 선물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언의 선물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찾는 일에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그 서적 속에 수많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더 명확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뜻을 깨달았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세 번째 단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그분께 문을 열어주고 또 닫아주시기를 요청함으로써 섭리적인 정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섭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삶의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아닌가? 라고 싶을 만큼의 두드러진 섭리도 있고 또 잘 티가 나진 않지만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섭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쳤다면 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단도 이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성경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단에게도 성령은 없지만 그에게는 거짓 영,
성령의 모조품이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과 같이 변신을 하여서 가장된 거짓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성령이 또한 놀라운 섭리를,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정말로 기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도 응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응답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도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고 섭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거의 하나님의 역사와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만 사단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분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을 조장합니다.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과는 조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네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법을 따라 살고 행동하여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고 자라며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기도한다. 아멘.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순종할 때 모든 일에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는 결코 좋은 나무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나쁘면 나쁜 열매는 이제 나쁜 나무라는 증거이고 그 나쁜 나무는 바로 사단에게서 온 것이죠. 선한 열매, 선하고 좋은 열매는 오로지 주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받은 응답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 즉 거짓말이 있거나
또는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 않는 나쁜 어떤 행동과 말이 나오거나 그로 인해서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면, 뭔가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고 갈등과 분열의 열매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선한 열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뭔가 부흥하는 것 같고 잘된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또 뭔가 그 자신을 높이는 일이 되어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열매가 나타난다면, 또 하나님의 품성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신앙적인 일, 또 교회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열매가 좋아야 되는데 그 열매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고 그저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자세히 그 안에 세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또한 무엇보다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선한 품성의 열매로 나타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혹은 그것이 누군가를 개인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하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남김없이 다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선한 열매란 어떤 뜻입니까? 아낌없이 나눠주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즉 나눠준다는 말은 이기적인가요? 이타적인가요? 이타적이죠. 자기를 높이는 일인가요? 낮추는 일인가요? 낮추는 일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고생시키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나눠주는 것, 그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이타적인 모습이 바로 선한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열매가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날 때, 십자가의 정신이 나타나고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품성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최종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계를 다 거쳤다 할지라도 마지막 열매가 너무나 거칠거나 저급하거나 하나님의 품성과는 반대가 되는 이기적이거나 욕심이 과하거나 그런 죄된 열매, 이기적이고 또 너무나 악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감화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짚어서 결과를 이상한 결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동안 붙잡아 왔던 것들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말하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순종하겠노라는 순종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직접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이고 자아 희생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은 이제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하늘숲교회 안식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안식일부터 우리 전 교인이 교과 공부를 미리 다 예습하고 또한 안식일에는 모여서 우리의 삶의 간증을 나누고 또 교과 말씀을 통해서 살았던 한 주일의 삶을 공유하며 기쁨을 나누고 또 서로 진리에 대한 탐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소그룹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과를 매주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모여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도 함께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